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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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깁니다. 아멘. 맡깁니다. 모든 문제 맡깁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거리를 가고 또 이동의 경로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해서 다니고 여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우상 숭배의 포교의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거리를 다는 거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금방 세례를 받은 자나 또 직분을 오래 가진 자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어떤 산책을 해도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영적 목적을 두고 간다든지, 또 특별히 선교나 부흥 목적을 두고 간다든지 하는 어떤 이동의 그거를 선택해서 갈지라도 그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걸음이 되고 일반적인 여행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작은 몇 발자국을 가든, 또 특별히 복음 전도하러 가든, 또 여러분이 특별히 특히 영혼 구원하러 간다든지, 또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 시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그 어둠의 영이 그걸 알고서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래서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못하게 한다든지, 또 그 복음적인 일을 못하게 어떤 여러 가지로 막을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신이 섬기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인데, 다 신론인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갔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일본 유학을 갔다, 또 팔레스타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이슬람교가 있고 그 흑암에 여기는 그런 곳에 갔다. 그런 데 가서 단순히 돈만 벌고 공부만 하고 그냥 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거기에 별로 감심을 하고, 그렇게 좋은 데서 문화와 언어와 또 그들의 습성과 또 그들의 장단점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으면 가까운 애인부터 가까운 친구까지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들에게만이라도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뭐예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오스왈드 스미스님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선교사님이거든.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저항이 있고 그들이 날 조금 싫어함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래도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베풀어 주면서 생명의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분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직장 생활할 만하고 돈만 벌고 산다. 그거는 꼭 육신적인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럴 바에 외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 살아야 되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투어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럼하고 여러분과 저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여러분과 함께 내주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것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발자취, 그 걸음, 뭐 가스펠 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이 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서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그 배경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배후에 뭐예요? 물론 마귀도 역사하겠지만 우리와 함께해서 뭐예요? 그 일에 돕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제도 그 어떤 그 우리 교회 세례받고 안 나오는 자매님에게 전화를 해서 잠을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물어보면서 요즘에 맨발로 걷기를 하는 것이 선풍적으로 옛날부터 일어난 건데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잠이 잘 온다. 불면증이 상실된다고 하는 나는 뭐 그 느껴보지 않았지만은 그런 통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매님도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맨발로 다니게 창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항토길이든 아니든 맨발로 좀 걸어보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물론 체질과 기질이 있겠지만 그러면 건강이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약을 점차 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집은 언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뭐 9월 4일 날 뭐 집이 전세가 안 나가서라도 내준다고 그때 봐야 될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을 때 그렇게 그 뭐 빚을 내서 샀지만은 행복하던데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자매님이 그 좋은 집에 가서 항우라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100년을 사는 거 아닌데 장수하기를 기도하지만은 천국에 우리 자매님 집을 그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전화라도 받아주고 전화가 낸 줄 모르고 받았겠지 그걸 말해놔서 그래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일본 사람이든 스위스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그 문화와 다 달라도 인간이거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 때로는 빵도 좀 주면서 선물도 주면서 문화가 다르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내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일상 이 가스펠 투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님이 뭐 1차 전도, 2차 전도 이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될 때 열매는 그분이 주시는 거고 또 결과는 그분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가이사라에서 바울님이 이제 빌립님 집에서 내 딸과 같이 오래 있는데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짐을 꾸려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100km를 넘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마차가 어떤 종류였는지 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또 중간에 얼마나 쉬고 뭐 잠을 자고 왔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생략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도착했더니 여러 형제들이 그 바울 팀을 문안을 하고 영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튿날 뭐예요? 야고보님을 찾아가요. 그 야고보님을 찾아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계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봉사를 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여러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이런 그 선교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도 받고 적용도 하고 이래서 좀 도전도 받고 또 그들 팀다운 위로도 받고 또 그 비슷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그렇죠? 가이사라에서 결국은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잘 뭐예요?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오늘날 뭘 조심해야 돼요? 그 여건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요 옆에 또 이렇게 왜 혼자 여행을 하고 이러면은 뭐 반길을 가든 어두운 길 외국길을 가더라도 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나 옆에 어여쁜 뭐 아내나 또 딸들을 데리고 가면요 이게 긴장과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그리고 돈이 없어 패스포드에 돈이 없으면 뭐 강도당할 염려도 없고 별로 불편함이 없고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제라는 게 지금 이들은 뭘 뭐예요? 복음 더하기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는 뭐예요? 경조비를 성교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만약에 왜 우리가 여리고에 마땅히 강도 얘기듯이 언제나 또 강도들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수포가나 뭐 이렇게 크레딧 카드가 없을 때니까 뭐 어떤 쪽으로 가져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님도 기도도 많이 하고 팀들도 아마 어떤 면으로 뭐 강도가 나타나도 방어할 수 있는 건장한 그런 어떤 최고의 집사님들을 동행했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이것이 특히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두렵단 말이에요. 특히 또 자기 돈이면 괜찮지만 뭐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드린 성교비를 잘 전달해야 될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여기에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 은혜로 도착하는 목적지를 잘 도착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예요? 한 명도 뭐예요? 낙오하지 않았다. 낙오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록된 거예요. 또 여행 중에 뭐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 팀이 이 원가스펠 팀이 뭐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뭐에 육체적인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건강도. 이 여행도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진짜 물을 조심해야 돼요. 물이 안 맞으면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탈이 난다든지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좀 뭐 저 선진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좋은 나라에는 위생이 잘 된 나라는 괜찮은데 조금 그런 나라에 뭐요 물을 사서 먹어야 돼. 그 잘못된 그 물을 먹고 이러다 보면요 배탈 나고 이래가지고 또 설사 만나고 이러면요 그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화장실 다니다가 뭐가 그냥 그 눈만 먹여가지고 얼르르 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첫날이 조심하라 말이에요.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첫날부터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게 어쨌거나 육체적 질병이 낙오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성교비. 성교비가 뭐예요? 잘 약탈되거나 누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강도를 만나지 않고 잘 모든 그 몸도 건강하고 돈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뭐 마차는 말이 한 마리인지 줄인지 몰라도 말도 뭐예요? 마차도 뭐예요? 마차도 뭐 고장 같은 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안 나고 누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을 보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서 여기에 잘 이렇게 도착하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참 무사히 도착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뭐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무거운 발걸음이었거든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런 역사가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을 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래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 자기 사심이 많이 안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가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다. 뭐 예루살렘에 나타내서 뭐 자기의 어떤 뭐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다. 막 이렇게 뭐 훈장 받고 싶다, 상급 받고 싶다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전 보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사명을 잘 도착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자 보세요. 이제 도착했을 때에 이제 이들이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냐 이 말. 반응이 도착하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소수지만은 뭐예요? 소수 형제들이 뭐였어요? 이들을 뭐예요? 영접했다. 이들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선교단을 도착을 하니까 이들이 영접해 줬어요. 웰컴, 환영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들어가자마자 내미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맞이함이죠. 맞이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이들과 아마 좀 이렇게 깊은 교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은 없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교제도 했다고 보는 거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바울님 입장을 보자고요. 바울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수고에는 환영경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뭔 얘기를 하라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명절이 되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큰 명절이 됐다고. 이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집이라도 뭐예요? 큰 집이라도 다른 말로 큰 교회든 또 나라도 뭐예요? 뭘 만날 수 있어요?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고 여러분은 뭐 100% 안전하던가요? 몇 개월 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나라에 부도 위기가 있었다고.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요. 소련만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중국이 지금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등수평이 100년 앞으로 100년간의 미국한테 덤벼들지 마라 그랬다는구만. 100년 동안 미국에 덤벼들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덤벼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금 뭐예요? 양적 질적 미국의 뭐예요? 모든 그 기술이 능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정책이 국민들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2단계고 이 뭐 IT 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 뭐 산업, 무기 이런 데다 막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막 세계적인 사람들 막 많은 연봉직 데려가 그게 우선을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다 뒤지고 있는 입장 아니야. 어쨌거나. 그런데 중국은 그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중국이 위기설이잖아요. 북한만 위기설입니까? 대한민국은 뭐 세계의 모든 나라, 뭐 삼성, 현대, 홍황하길 말하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는 거야. 예루살렘의 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입성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 태어난 수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큰 집과 같은 교회예요. 게다가 뭐 사도들인들이 좀 이따 야고보니만 나타나지만은 12사도님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영성 1번지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그 대흉년을 만났나 이 말이야. 교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만났, 이런 흉년을 만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뭐 저축이 돼 있고 뭐 내가 뭐 또 뭘 몰라가요 금을 뭐 막 이렇게 그 보고해 놓고 뭐 주식해 놓고 만에 안전지대는 없어. 그냥 불면은 흉년이 만날 수 있고 불경기 그 돈도 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이 세상은 어쨌거나 흉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자꾸 비판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나 그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예요?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워나가야 돼요. 자기가 무너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강 옆에 교회를 예쁘게 잘 지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헬라어도 잘하고 지적이고 설교를 잘하고 신학교 강의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을 개척할 때에 힘써서 많이 2억인가 3억 동화로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당신은 목회만 해라 신학 강의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개척할 때 마치 하나님의 자기 일처럼 그렇게 베풀었던 그 목사님이 뭐예요? 이분에게 나서서 뭐예요? 그 이상의 돈으로 섬겨서 뭐예요? 새로운 또 목회를 하게 됐다. 내가 큰 회사를 가졌더라도 내가 큰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뭘 바라지 말고 그 뒤에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시면 되돌림 받겠다 오는 사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해놓으면요 어디에 어떻게 불화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 흉년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진정한 친구가 바울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유할 때 오는서는 친구가 아니냐 흉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바울님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님 자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지금 5차 방문이거든요. 마지막 방문인데 5차 방문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빛이 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누가 왔어요? 이와 동료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가 왔어요? 자기 큰 집을 살리는 뭐예요? 선교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어려웠을 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선교비를 가지고 이 바울님 혼자만 왔어도 그 영성의 그 황제 선교의 황제 선교의 총재님이 여기에 방문한 자체만 해도 뭐예요? 태양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가 뭐예요? 가장 빛나는 영적인 명절이 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와서 반겨주진 않았지만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여기에는 결국은 큰 명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 바울님이 그런 또 선교 보고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드디어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이때가 가장 좀 충만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뭐예요? 이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됐지 않았을까? 조선의 왜? 누가? 이런 황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전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가도 전도하고 복음전하고 막 안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더구나 예수님 세 발까지 가장 예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이 누가 바울님 사도 중에 사도가 여기 와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았냐. 게다가 팀들도 오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거지가 게다가 선교비까지 가져왔으니 뭐예요? 영육에 충만한 이 예루살렘에 대해 부흥회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참 한번 이때 마지막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방 선교회 보고 말씀 사경에 이래가 하면서 막 오늘날처럼 막 며칠이나 부흥회 때라면 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직도 그 이치가 결국은 바울님이 뭐예요?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과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영적 명절이 됐다. 할렐루야. 얘가 저 절기를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도착했는지 몰라도 그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이런 대명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그렇게 이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를 죽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뭐 돈이 부족해도 뭐 선물도 많이 못 가져가고 또 말을 예쁘게 못하고 뭐 외모가 뭐 대단하지 못해도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고 이러는데 아유 뭐 가면 뭐 하고 뭐 아이고 이렇게 쭈그러들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 하신 성령님이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못하는 거 있으면 그분이 또 갚아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좀 세상을 조롱하나 그럴까 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서 여러분이 한 발짝 한짝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런 태도와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여성인데 젊은데 내가 뭐 평신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으로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가는 데가 뭐예요? 마귀도 떠나는 작은 명절, 보통 명절, 큰 명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이 말이지. 자, 하나 더 나갑시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이제 누구 하냐면 야고보님을 방문해요. 야고보님을 뭐예요? 방문을 해요. 그 이튿날 언제? 하루 지나고 나서 이튿날 하루는 지나고 방문을 했어요. 응?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야고보님이 있어요. 야고보님이 계셔. 다른 사도들은 11사도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전하는 글에 의하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11년인가 12년만 있다가 너희들은 다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니 총재만 여기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다른 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이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바울님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첫째로 자기가 봉사로 자기의 봉사 따라 자기의 봉사란 말이 원래 여기서 집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봉사로 그러니까 모든 직은 봉사직이에요. 건찰님도 봉사직이요, 집사님도 봉사직이요, 안수집사님도 봉사직이요, 건사님도 봉사직이요, 장로님도 봉사직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사도님들도 뭐예요? 다 봉사직이에요. 섬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뭐요?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줬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까지 섬겼는데 여러분과 저는 잘못하면은 어떤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요 자꾸 자기를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게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이에요. 끝까지 바울님은 뭐예요? 봉사, 섬겼단 말이에요. 늘 섬기는 삶으로 살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는 영혼들 사람들을 다 섬겼지. 나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뭐 이런 시간에서 그래야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직장에서 여러분 직업 때문에 뭐 좀 서비스한다? 그걸 여러분이 뭐 인격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또 뭐 얻기 위해서만도 그러면 피곤해. 그냥 뭐예요? 그냥 순수한 봉사 섬김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그거 자존심 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가정에서도 봉사가 성공의 길입니다. 직장에서 뭐예요? 아무리 오늘라도 섬기는 봉사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교회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선교의 성공의 비결, 목회의 성공의 설교도 봉사예요. 사실은 비결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뭘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 자기의 봉사.
초저일관 변함이 있는 사도 바울님의 그 봉사, 그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지는 게 영적 타락이에요. 기도 덜하는 게 타락이 아니고 11조 떼먹는 건 타락이 아니라 이것이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자기를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열매, 복음의 열매들을 이들에게 아주 쉽게 낱낱이라 그러죠. 낱낱이. 다른 말로 자세히 이들에게 뭐예요? 있어서 선교 보고 대회, 간정 대회를 이들에게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미디어로 동영상으로 막 찍어서 막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때는 너무너무 늦어질 때거든. 근데 일일이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그랬을 때 이들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다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울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님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 선배도 먼저 찾아갔잖아요. 사도님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가서 이런 보고하고 이런 열매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도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천국 간다면, 만약에 한 달 후에 간다면 여러분에게 행위책에 기록된 걸 좀 내놔봐라.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고린도에 못된 교회 세운 열매를 좀 내놔봐라. 그 보고서 좀 내놔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했는데 그 각각 일한 대로 좀 복을 내놔봐라. 이랬을 때 바울님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했고요, 인도해, 전도해, 선교했어요, 이런 열매 맺었어요, 못된 교회, 이런 보고가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빈쭉쭉이로 가서는 안 된다. 땅에서부터 좀 이런 열매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래도 1월 달부터 9월이 저물 동안 교회 일하고 주의 종 못난 종 섬기고 하느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지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또 9월 달에 봄에 부흥회하고 가을 달에 사실 부흥회하는 거예요. 또 힘을 얻어 또 가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지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충계대부흥회와 추계대부흥회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1년을 또 살거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요. 자, 예루란 말은 뭐냐면은 터란 뜻이에요. 터 또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살렘이란 말은 뭐예요?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래 이 합해진 말로서 뭐예요?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터가 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살롬의 왕은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 기초, 모든 그 영혼이나 조직이나 나라나 회사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기초가 돼 있으면 뭐예요? 왕의 기초요, 왕의 터요, 영원한 평화의 터요,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요, 그게 평화의 가정이요,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약에 그 아브라함님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서요. 멜기세덱에게 뭐예요? 11조를 올렸어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살렘이라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원래 이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은 여부소라고 하는 족속이 살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가는데 여호수아 장군님이 여부소 족속을 쫓아내질 못해. 그래서 누가 다윗님을 통해서 여부소 족속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도 해. 다윗성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근데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뭘 말해요? 킹덤가 천국을 우리가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가리킨다. 어쨌거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복음적인 투어, 신앙적인 투어, 미션적인 투어, 이 한 일생의 투어를 여러분이 잘 갔을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 가정 여행 속에서 위험도 있지만은 뭐예요? 인도해, 전도해, 선교해, 3회의 열매를 봉사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행위대로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뭐냐? 예수님 전하는 운동이고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에서 뭐예요? 그들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원팀이 돼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영광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무오라 영광 중에 영광 중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녀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 살리로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우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 주를 배올 나의 길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선.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좀 잊어먹은 게 뭐냐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다는 걸 알고 바울님이 지금 선교 헌금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고 총회장 야고보니 만났는데도 선교비를 언제 얼마를 어떻게 전달했다는 얘기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우리가 뭐 자기가 직접 선교비를 보냈던 뭐 좀 거두어서 선교를 보냈던데 그 선교비의 액수나 전달하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떠들고 나팔 불어서는 안 된다. 바울님이 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순교하러 가야 되니까 그 앞으로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울님은 이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열매 맺은 영적인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좀 도를 가지러 왔다고 여기 뭐 이렇게 폼을 잡고 여기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런
1차원적, 2차원적인 종이 아니라 3차원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뭐 건축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되지, 너무 그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건물에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다음 세대 젊은 종들은 훈련받는 그런 데 감심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지, 뭐 성교비를 얼마 했다고 교회를 졌다 안 졌다 거기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1단계 2단계니까 더 고차원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5차 여행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 끝나는데, 여러분이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물으실 때에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30년, 50년, 60년 모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30년 후에 누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10년 후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50년 후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이 어차피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한 이 가스펠 이 투어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바울님의 이 완팀을 보면서 이 선교팀을 보면서 이런 좀 높은 수준적인 자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기의 대적과 예루살렘에 함령받고 문안할 때에 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맞이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시험 들지 않는 이 고차원적인 바울님의 위대한 선교 황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했고 나는 심부름했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됐지, 누가 나를 인정하고 그런 면에 너무 치우쳐서 넘어지는 수준 떨어진 장로님 근사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행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듯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큰집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다중다에게 나는 나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원 부럽지 않아. 아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이 기도합시다.
아주 영광의 나라 저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주는 가리라 주님께 영광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조엘 오스틴 아니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그런 책을 쓰고 감동받았게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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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님입니다. 초신자도 선교사님이요 건찰님 집사님도 선교사님이요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선교사님이요 목사님도 다 선교사요 부흥사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왕제 바울님 스타일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면서 그런 늠름한 문 아름다운 모습 보고성 봉사의 영성 하나님이 열매의 수확의 보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돈 몇 푼 성교비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에 사진 찍고 자랑하고 남기고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잡히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잡혀갈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영광과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울님처럼 변함없는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는 기꺼이 영접하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버지 자기 사역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사역이 있고 권사님의 사역이 있고 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부흥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봉사성이 달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